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누구의 하나님일까요? 나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 신앙적인 권사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바로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길을 열어서 여러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유명한 시인, 영국의 방랑 시인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데이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논하는 시를 적었어요.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시를 썼냐면 이렇게 적었습니다. 인생은 어부, 시간은 강물, 하지만 인간들이 그곳에서 낚는 것은 오직 한 줌의 연기뿐. 그런 시를 적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어부가 열심히 끊임없이 강물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신의 행복을 위한 그 행복을 낳기 위해서 열심히 낙지질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가서 얻는 것은 한 줌의 연기와 같은 것.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열심히 낚는다고 낚아보았는데 일평생 결국 낚아지는 것은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마지막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이야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인생을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찾아보고 열심히 살아보지만 마지막에 맞닥뜨려지는 건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인생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허무감에 빠져요. 젊은이들이 허무감에 빠지고 나이 든 분들이 허무감에 빠지고 내가 무엇하러 살았나? 왜 살았나? 하고 자신의 인생의 삶에 대해서 정말 탄식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해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전도서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왕이 기록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여러분 그가 다스리던 그 시대는 여러분 은금이 발에 채이던 시대예요. 은 같은 건 아예 그냥 쳐주지도 않았어요. 금, 먹고 사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었겠어요. 우리가 볼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의 와이프가 모두 몇 명이냐? 왕비만 300명. 또 그가 함께 살아가는 후궁이 700명. 여러분 1000명의 부인을 거닐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부럽다. 부럽기는 뭐가 부러워요. 한 명의 일자도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 1000명을 데리고 어떻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겠지만 여자들의 암투가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장난이 아니에요. 서로 자신의 남편인 솔로몬과 한번 자고 싶잖아요. 하룻밤 제발 우리 집에 와서 좀 자고 가세요. 여러분 몇 년이 지나도 솔로몬의 그림자도 못 보는 여자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무슨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무언가를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 솔로몬은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학자면서도 여러분 자연과학자입니다. 그가 쓴 자연과학에 대한 서적만 해도 엄청나요. 그가 쓴 잠언서도 그거 적었잖아요. 책도 많이 썼습니다. 솔로몬이. 그런데 여러분
그가 마지막에 남긴 것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우리 인생이 헛되다는 거, 허무하다는 거, 허무하다는 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뭘까? 그래서 시인 하이네 같은 사람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 내게 풀어다오. 삶의 수수께끼를 내게 말해다오.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저 반짝이는 금빛별에 누가 살고 있는가를 한 바보는 서서 기다리노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나는 인생의 수수께끼를 알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인생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알고 싶어서 서서 기다리고 있다. 나는 바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시인 하이네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바보라서 바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도대체 무엇이고 행복이 무엇인가? 저도 한때는 여러분 시를 쓰는 사람이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문예부에 들어가지고 시를 썼어요. 교지도 만들어내고 시화전도 열고 그리고 또 시 낭송회도 가지고 그러면서 여러분 지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도 내 나름대로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에 놓는 수준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주님을 바르게 딱 만나고 나니까 아이고 답이 성경에 다 있었네. 내가 알고 싶어하던 모든 내용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만 딱 넘기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그 어느 책에도 얘기해 주지 않는 이야기를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3장에 보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 교제하며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인생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허무한 것을 쫓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셨, 내 몸에 있는 장기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어머니의 모태 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냥 저절로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코는 높게, 낮게, 적당하게, 눈과 코는 이렇게 생기고 엄마를 닮게. 여러분,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너무나 기묘막심하다, 놀랍다는 거예요. 기묘하다는 거예요. 원더풀, 정말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들이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돼요.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슨 일을 하다 이 땅을 떠나야 되는지. 여러분, 내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허무하지 않아요. 내가 갈 곳을 알고 가고 있는데요. 내가 어디서 온지를 알고 가고 있는데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는 아는데요. 왜 허무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인생을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를 향한 계획은 뭡니까? 행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요즘 보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젠더 이론을 들고 나와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존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별이. 예? 중간쯤 되는 거.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되고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성이 없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었다. 이 복이 뭘 말하는 겁니까?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복하면 뭐가 떠올라요? 돈이 떠오르잖아요. 성공이 떠오르잖아요. 돈을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해야지. 아닙니다. 돈이 많은 여자는요, 아무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내 돈을 보고 나를 좋아하는 건지, 정말 나를 좋아해서 좋아하는 건지. 그래서 돈이 너무 많은 여자는 결혼을 못해요. 돈을 많이 가진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집안과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자꾸 행복이 잣대로 두시면 안 돼요. 행복은 여러분 물질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합시다. 그럼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나오는가? 한번 따라가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대로 살아야 행복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건 뭐예요?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이런 가정을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을 정복하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려움에 짓눌려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이러지 말고 그 어려움을 위해 서서 그 어려움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고난이 왔다고 그것 때문에 그냥 시험에 들지 말고 그 고난을 믿음으로 다스려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정복해야지.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으면 가난을 정복해내야죠. 가난에 지배당하지 말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 가난하게 살도록 만들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자연 환경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연 환경을 잘 갖고 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연 환경을 압지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사용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내 마음대로 막 자기 편리를 따라서 자연을 막 개발하고 함부로 막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연이 파괴되는 거죠. 자연을 잘 다스리는 것. 그래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행복해야 될 이유가 있고요. 행복하게 살아야 될 목적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옛날 스페인의 어느 왕이 행복해지려고 자신의 열심히 즐겼다고 합니다. 그 행복이 자신의 육체적인 즐거움이었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치를 하고 연락을 즐기고 호화롭게 살고. 네?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왕은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어요. 행복해지기는커녕 마음이 더 허전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여러분 편안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살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먹을 거 다 알아서 해주고 놀아요. 여러분 이 노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만일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줄 테니까 한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요. 괴로워 죽을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적당한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행복을 느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여러분 행복이 아닙니다. 술 마시고 놀고 뭐 이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행복한지. 정말 인생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여러분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 열심히 놀아봐도 별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왕도 마찬가지였어요. 행복하기는 그냥 마음이 더 불안해져, 더 초조해져. 그래서 자신의 신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놓고 어명을 내립니다. 경들은 내가 하는 소리를 들으시오. 지금부터 전국에 수소문해서 스스로 행복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다 찾아가지고 데려오시오.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띄워서 막 신하들이 사방으로 흩어져가지고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별로. 그래 몇 달이고 걸려가지고 사람들마다 만나가지고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아니요.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한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사람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막대기 하나 들고 두메 산골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다고 합니다. 양이나 치고 그냥 산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가난한 목동. 그 가난한 목동이 행복하다고 얘기하더래요. 자기는 그게 만족스럽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버리며 살아갈까요? 저는 그 이유를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모든 간증자들, 대단한 사람들도만요, 전부 다.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 또 노래를 어떻게 그렇게 잘해요. 이야, 극동방송국에 나와서 방송에서 진행을 맡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노래로 아름다운 곡을 써서 발표해서 상도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받게 하고, 마지막 날은 그 찬양을 하는데, 이야, 그 성악하시는 분 대단하시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여러분 막 나오시는데 그분들을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게 공통점이 있었어요. 대단한 목사님도 계셨고. 그런데 하나같이 뭡니까? 불행하게 태어난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부모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떤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누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겠습니까? 살아가면서도 엄청난 시련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죠,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그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행복했습니까? 좋은 가정에 모두 다 태어나셨습니까? 자라나면서 별 어려움 없이 잘 자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들이라니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이야기는 내 이야기인데. 나도 그렇게 자랐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라던 그들이 그대로 살아났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어느 순간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예요. 터닝 포인트. 한번 따라해 봅시다. 터닝 포인트. 영어 잘하시네요. 터닝 포인트. 돌아서는 점이야. 새로운 인생의 대전환점.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전환점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주님을 만날 때. 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인생의 대전환점이 어디서 일어났나? 주님을 만날 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주님을 몰랐어요. 얼마나 개구쟁이였는지 모릅니다.
제가 생각해도 개구쟁이. 엄청난 개구쟁이. 그런데 여러분, 그러던 그가 어느 날 대학교 입학 시험을 쳐놓고 난 다음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간증하시는 분들은 몇 개월 동안 눈물 흘리며 다녔다고 하는데요. 저는 3년 동안이나 눈물 흘리며 다녔어요. 하나님이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셔. 은혜를 주시는데. 기도를 하면 여러분, 뭐 있으면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울고 싶어 우는 거 아니에요. 저는 눈물이 메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기뻐서 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뻐서 울 수도 있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가만히 돌아서 보니까 저는 2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 일만 하며 살았어요. 그게 행복했어요. 억지로 주님의 일을 하라면 하겠습니까, 여러분? 좋아하잖아요, 좋아.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결혼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먹여 살렸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 저는 교육전도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도 간증하려면 간증할 게 많아요.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행하구나. 그렇게 행복한 사람들이 많지 않구나. 그런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살아나면서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적인 고통에 신음하고 육체적인 질병에 매여서 고통당하고 불행한 사고를 만나가지고 어려움을 만나 고통당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까요 도대체? 근데 불행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 범죄한 사건은 어쩌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과일 하나 따먹은 사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청난 대단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냐? 여러분, 이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된 것은 여러분 그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금하신 것도 있지만 그 동기가 너무 악한 거예요. 그 동기가 뭐냐? 여러분, 그 동기가 창세기 3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러분,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하와를 유혹한 거예요. 어떻게? 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과실을 먹으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왜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줄 알아? 하나님은 비겁한 하나님이야. 너희가 이거 따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기 때문이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야, 나도 하나님처럼 돼봐? 그러고는 여러분 그 과실을 바라본 거예요.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어떤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따먹어 버려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사로잡힌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고 싶거든. 이 마귀가 가진 거잖아요. 사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타락했잖아요. 하나님 그 대항한 거 아니에요. 마귀가 타락한 거와 동일한 수준의 타락을 한 겁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누가요?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정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아닙니다. 속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행복에서 떠나게 된 거예요. 행복의 자리에서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축복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그들은 세상에 유리에 방황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더 이상 자연 환경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어요. 자연 환경이 다 함께 타락해버렸어요. 좋은 걸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간 속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제일 첫 번째 주어진 게 죽음입니다. 죽음의 고통. 두 번째는 질병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대가로 질병이 찾아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삶의 고통과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끝나면 이 일이 터지고 저 일의 문제 해결돼 이 문제가 또 터지고 몸이 건강하다 싶으면 병이 찾아오고 여러분 살만하다 싶으면 죽음이 찾아오고 여러분 인생 속에는 여러분 너무나 심각한 이런 오류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그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셈. 세상의 모든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지고 죄짐에다가 죽음의 짐에다가 질병의 짐에다가 여러 가지 사건 사고의 짐 이런 걸 짊어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예수 믿기 전을 말하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도대체 누굽니까?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이 자 알고 보니까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3절 말씀 보면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여러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의 특징, 이 악한 영을 따르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 육체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거예요. 육신의 쾌락,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여자를 만나러 다 찾아다니, 남자를 마다 찾아다니, 음란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것은 필히 멸망의 길입니다. 그것이 즐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두 가지 상황, 죄 문제와 악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에 의해서 타락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세 가지가 계속 반복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죄 때문에 살아가면서 계속 저주와 재앙에 빠지며 살아가게 됩니다. 계속 이상한 안 좋은 일이 찾아오고 가정에 우환이 들기 시작하고 어려움이 옵니다.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불행한 운명을 모르게 감춥니다. 여러분, 그걸 알면 빠져나올 텐데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하는 제일 잘하는 게 뭡니까? 속이고 또 속이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속이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끝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속아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 믿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2장 3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받을 때이다. 이제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은 쫓겨날 것이다. 사탄을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의 임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의 왕이다. 타락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락한 자들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 마귀에게 끌려가지고 죄짓고 방탕하며 방황하며 살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당하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마지막에도 어떻게 살아가요? 마지막에는 지옥의 형벌로 끝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깝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 주신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 죄의 저주로부터, 형벌로부터,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권세로부터 빠져나오는 유일한 길. 한번 따라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다니엘 기도에 강사들이 나와서 자신의 간증을 할 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거기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기도의 파워예요. 기도의 파워. 중보 기도의 힘.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헛되지 않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한 그 영혼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기도해 줄 때 그 사람 속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병상에 누워있는 형제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야 될 그 젊은이가, 청소년이, 청년이 학교 수련회에 끌려가가지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이야기.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해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그들이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들려주는 이 내적인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요즘 하나님이 요즘 어떻게 무슨 말씀을 하셔 그렇게 말하지만 정말 그런 기적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직접 친히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어. 나는 너를 모른 척하고 있는 것 아니야.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그들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네? 성령이 막 임하셔가지고 믿음이 안에 충만해져. 주님이 그 안에 들어오시는 그런
그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그럼 어떻게 삽니까? 공통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오늘의 저 태양이 어제의 태양이 아닌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 문을 열고 나오면요. 바람이 부는데 나무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나무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모르고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이걸 거듭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 사람은 인생이 과거의 인생을 더 이상 연장할 수가 없어요. 달라져요. 어제 강사 목사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술이 끊어져 버려요. 술 냄새도 맡기 싫어요. 그 사람은 하루에 대학 다니면서 담배를 7갑이나 피웠대요. 가슴이 아플 정도로 피웠다는 것이 폐가 아플 정도로. 그런데 담배가 그냥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만나고 나면요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정말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저주와 불행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시고 행복으로 바꾸시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마음에 여러 가지 확실한 믿음을 갖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을 바르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오픈하십시오. 그리고 요청하세요. 주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만나달라고.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가 응답받는다고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오늘 부흥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야 믿음 없는 놈아 뭐 그런 기도를 하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간증자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만나게 해달라고. 절실한 거예요. 정말 저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성령께서 내 머리부터 내려오는 내 안에 임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행복은 여러분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만날 때 진정한 행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영적인 문제든지 육신의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엄청난 죄의 문제든지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을 내 주인이 되셔야 돼요.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교회 와서 마당만 밟고 가지 마십시오. 그분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요. 또 두 번째, 우리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축제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해마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고 난 뒤에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후 예배는 우리가 1시 반에 예배를 드려요. 오후에 시작해요. 1시 반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 지금 방역법 지침이 좀 바뀌었다고 공문이 좀 날아왔는데 현재 그 위드 코리아로 간다고 지금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축구장이고 어디가 보니까 사람들이 막 가득하죠. 그전에는 무관중이었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식당 같은 데 제한 없이 들어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문에도 종교 집회하는 종교 시설에도 식사를 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다음 주는 우리가 축제가 있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조심해서 밥을 하지는 않고 도시락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예전도하고 의논해서 도시락을 준비해서 또 식당 뭐 준비하기 그러니까 도시락을 주문해가지고
점심을 각자 앉아서 드시고 오후에는 찬양 축제를 가지려고 해요. 지금 선물도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이 선물을 좀 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코로나19 이것 때문에 아유 몸이 아플까 봐서 또 접는되면 어떡하나 해서 나오지 못한 분도 계시고 또 그게 핑계가 돼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 가면 안 돼요. 신앙생활을 갖다가 교회 안 나오는 시간이 자꾸 길어지면 이런 믿음도 식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 구역장님과 권사님들은 과일 바구니 해마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도 해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구역을 총동원 하셔가지고 저도 연락하고 여러분도 좀 챙기시고 하셔서 그동안 결석했던 분들도 다 같이 나오고 그래서 정말 우리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축제. 그래서 그날은 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평소에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기회에 여러분 우리 총동원 주일로 해서 또 전도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보니까 전도하는 교회들은 여전히 전도하시더라고요. 코로나19 기간에도요 계속 전도하시고 활동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모실 때 참 마음이 이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이 강해지고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